15장입니다.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완복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요.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잊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소망을 믿고 그 소망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 15장은 좀 이제 58절까지 있다 보니까 좀 깁니다. 그래서 한 두어 주간 했는데 또 이 마지막 오늘 읽으신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에 말씀을 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하나님 왕국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온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이런 표적을 보고 믿고 따라다녔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어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그분에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는 그런 기간이 한 3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어디 가서 어떻게 했던 기록은 없지만 3년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만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3년 동안 직접 받았다. 이제 오늘날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3년 동안 훈련도 받아야지 된다. 3년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3년만 구원받고 지나면은 영적 어른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그 사람 그릇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30년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영이 예수님께 속하였다면, 그래서 그분의 성령님의 인도함만 따라서 가고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에서 3년을 훈련 받으면 또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구원받고 좀 교회 한 3년 다녔다고 다 된 것으로다가 여기서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항상 잡고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귀한 보석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누가 훔쳐갈까봐도 염려하고, 아주 그 귀중한 것을 또 잘 간직하고 항상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석은 구원의 믿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틈만 나면 괴롭히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어떤 고난과 풍파와 어려움이 오면 이 마귀가 나를 흔드는구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고 더 주님을 바짝 붙잡고 육신 생각으로 끌려가지 말고, 세상에게 끌려가지 말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굳게 잡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데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살과 피는 현재 우리의 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육신이니까. 우리의 피는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육신은
멸하고 죽이고 영은 이제 믿음의 결국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영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육은 아직 더러운 죄의 육체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매장을 하고 썩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은 죽고 썩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한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 자체, 이 몸 자체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5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비밀을 알게 한다. 신비가 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는 비밀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것을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우리가 다 죽어서 잠만 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래서 이제 빌립보 3장에도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시죠.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이대로는 못 가니까,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변화시켜야 들어가는 거예요. 20절, 이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니 또한 거기로부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요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시킨다. 우리가 믿음은 변화가 됐죠. 이제 육신은 이게 안 변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은 천한 아주 천박한 몸이다. 아무리 뭐 교양을 떨고 얌전한 체하고 도덕군자 노릇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 속에는 다 탐심과 시기 욕심이 부글부글 하는데 밖으로 그 사람은 내색을 안 할 뿐이야. 속으로 새기고 참고 그럴 뿐이지 속에서는 뒤잡아지지만 참 여러분도 그럴 때 들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참는 사람이 있고 못 참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좀 참을 때는 참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어디 그래요? 반드시 이기려고 덤비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도 그 변화대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한번. 아, 16절 17절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1절, 52절 말씀입니다. 52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하리라. 변화된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전서 4장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예수님이 딱 재림을 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덤에 있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먼저 부활되고 우리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그 눈 깜짝하는 걸 순간이라 그러죠. 어느 순간에 그러잖아요. 그 순자가 눈 깜짝할 순자예요. 간은 사이 간, 눈 깜짝할 사이에.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됐단 말이죠. 오래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눈 한번 깜짝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한 몸이 더러운 우리 육체가 깨끗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된다 이거죠. 본문 52절에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죄의 몸은 썩었으니까 이제 썩은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니까 이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내 안에 영생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받으면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생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죽으면은 이 몸은 썩겠지만은 영은 주님과 함께 영생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거.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되고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라. 그 이제 이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마태복음 25장 알지만은 다시 보세요. 자꾸 봐야 소망이 변치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31절 31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가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만 부활되는 게 아니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린다 이거죠. 다 부활했다고 다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구원 못 받은 죄인들. 그래서 염소는 죄인의 상징이에요. 여기서는 염소는 고집이 세요. 또 뿔이 있어서 들여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들여받고 제 고집대로 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오른편에 두고, 오른편은 항상 긍정의 자리예요. 긍정, 권능의 자리, 예수님이 앉은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앉는 거예요.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왼편. 그래서 이제 여기서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41절에 가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34절에 보면 그때의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 세상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국을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하나님 왕국이 내 거야. 여러분 이 땅에 내 거 얼마나 있어? 내 거 뭐 있어요? 내 거가 없으니까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놓고 가는 거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도. 이 개는요, 호랑이 앞에서는 아주 오줌을 질질질 싼답니다. 호랑이 뼈다귀만 갖다 개 코에 대도 냄새 맡고서 그냥 오줌을 질질 싼대요. 그렇게 개는 호랑이를 무서워해. 호랑이 밥이니까. 호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개랍니다. 그렇게 개는 호랑이를 만나면 100% 죽으니까 냄새만 맡아도 오줌을 지르는 거예요. 사람도 공포에 질리면 오줌 질질 싼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거. 그래서 호랑이 뼈를 앓으려면은 개 코에다 갖다 대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개가 기겁을 한다는 거지. 근데 호랑이 뼈가 아니고 가짜 뼈면은 개가 냄새 맡고도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난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요? 저주받은 자들이라 해서 41절 가면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이고 아버지, 구원을 못 받고 죽으면 영혼만
영혼이 지옥에 가 있는데 육신은 지옥에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땐 육신까지 부활시켜서 영혼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팔팔 뛰어야지 돼. 고통받아야 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루 이틀 고통이라면 한번 참아보지. 죽지도 않고 영은 죽지 않잖아요. 영이 안 죽는다는 것은 증거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자매님들, 또 저 어떻게 몸은 늙어서 팔다리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말도 안 듣고 둔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노인 행세를 한다.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늙었어요. 마음은 청춘이요. 마음은 안 늙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때의 그 생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영이 병은 들어. 마귀가 전염병을 갖다 퍼뜨리면 전염병에 면역이 없는 영은 전염이 돼서 흔들려서 병들어서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질병은 면역 주사, 백신을 맞아서 면역을 하지만 내 영혼은 말씀에 백신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간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가 변했어요? 안 변했는데 먹는 사람의 입은 똑같은 만나인데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에 들었을 때와 지금과 또 내일이 달라져.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이 달더니 지금은 안 달어. 그게 달지 않은 사람은, 자,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기분 좋죠? 하나님의 말씀도 맛있게 들리는 분들은 얼굴에 표가 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 여기 앉아서 열심히 듣는 것 같으죠? 안 들어. 안 들어가, 말씀. 다 보여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일단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 죄인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뭐 눈에서도 뭐 번쩍, 귀에서도 번쩍 그냥 이런 형상을 보고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러한 신기한 일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귀에 번쩍 들려야지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구원이
정말 그 마음에서 아주 그냥 번쩍번쩍 들려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은 53절입니다. 이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기 때문이라.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면 이제 내 육신은 썩을 육신인데 지금 오시면 그대로 썩지 않는 육신으로 변화가 돼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이거 말고 더 여러분들이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에서 이거 말고 더 이거 이상 더 뭘 구합니까? 뭘 구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라고요. 근데 최종 목표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잡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백이장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가사가 되어 있는데 어떨 때 내가 뭐라고 해야지 되나 어깃장을 넣는다 꼬장을 부린다거나 인내라고 부르라고 억지를 쓸 때가 더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안에 다른 것을 소망하고 구원보다 더 귀한 것 더 귀한 것을 찾는다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인내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구원을 받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만족이라고 그래요. 만족. 구원받으면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만족을 못 누리고 저것을 갖다 채우고 저걸 다른 걸 자꾸 갖다 아직 내 마음이 허전해. 공허해. 그래서 그 마음에 하고 싶은 것 자꾸 그걸 이루려고 세상 것을 찾는 거. 그건 성령님을 소유한 그런 구원받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선 몇 점일까요? 빵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돼서 더 이상 이제 보배는 없다 하고 이 보배를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굳게 잡고 잘 지키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 2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야. 내가 전한 구원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선포한 것을 기억해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넌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데 구원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헛되이 믿는 것이다. 그런 54절입니다. 보면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상친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게 이제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싸움에서 이겼다.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게 이제 빅토리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학교에서 그 청군, 백군 뭐 이렇게 편가려서 초등학교에서 응원할 때 빅토리 하면서 응원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영어를 초등학교 때 모르게 빅토리 따라서만 했지 뜻도 모르고 했어. 알고 한 사람도 있지만은 영어를 모르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지금은 가르치지만 그땐 영어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중학교 가야 알파벳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가보세요. 팔 절 8절 9절 시작. 그분께서 승리하심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로부터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분의 백성이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거하시리니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말하기를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님이시라.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분의 구원하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리니. 10절 이는 이 산에서 주님의 손이 쉬실 것이요 모압은 거름덩이에 짓밟힌 지푸라기 같이 그분 아래서 짓밟히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모든 보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지옥의 저주를 피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이 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니까 구원을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승리에게 삼켜져 버렸어. 사망을 주님의 그 승리가 싹 먹어치웠으니까 사망이 없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 고린도후서 5장도 (4절) 보세요. 4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고자 하기 때문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짐에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죽고 썩어질 것인데 생명에게 삼켜져 버렸어. 생명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 아닙니까? 영생이 우리의 사망을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는 거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벌벌 떨어야죠. 근데 벌벌 떠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육신이 떠는 거야. 육신이라는 건 안 죽으려고. 믿음으로는 죽는 게 겁나지 않은데
이 육신이 있는 육신이란 놈이 안 죽으려고. 그래서 건강식품 사 먹고 건강 보조기 사고 의료기 사고 그 짓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몸은 썩어질 몸이고 하지만은 다시 살아날 또 육신이고, 현재는 그래도 내 이 죽을 몸 썩을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이 질그릇에 그 보물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몸은 흙이라고. 근데 흙 안에 우리가 보물 예수 그리스도 가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비록 질그릇일망정 담아진 것이 보배라면 질그릇이요 보배그릇이요. 여러분들 몸도 내 육신 없이 영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 안에 영혼도 들어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삼분설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날이 죽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도 잘 건사했는데 왜? 보배를 가졌으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보배 그릇이니까 잘 관리하세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또 치중하면 안 돼. 그릇보다 보배보다 그릇이 더 찬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그 보물이 더 빛나야지. 그릇이 더 빛나버리면 그 안에 것이 값어치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잖아요. 그저 질그릇 깨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깨트리지만 말고 잘 보배를 감추고 계시면 그 보배를 가져가려면 보배를 담을 그릇이 필요하잖아. 그렇게 여러분들 썩을 육신이지만 필요한 또 육신이라고요. 나중에 썩지 않은 것에다가 싹 변화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아주 참 값진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갑시다. 55절에 사망아 죽음이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먹어버렸으니까 삼켜버렸으니까 사망이 없어.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죠. 무덤아 너의 승리한 것은 죽지 않았는데 무덤이 있어 없어? 여러분 죽어야 무덤이 생기지 죽지 않았는데 무덤이 생겨?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사망이 나한테 쏘는 것은 죄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사망이. 그런데 그 죄의 힘은 율법이라.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하니까. 율법이 너가 죄인이라고 증거하니까 죄의 힘은 율법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모르니까.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주신다 이겁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은 잘 깨달으면 천국 가는데 로마서 3장 10절만 알지 그 이하를 몰라. 20절 이하를 모른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 예물로 내어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24절. 이것이 뭐 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행으로 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변하면 믿음도 변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믿음이 변하면 감사가 변하고 감사가 변하면 믿음도 변하는 거예요. 왜? 토종교에 있거든. 이거부터. 우리가 참 그 신앙생활, 복음교회가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란 그런 육신이라는 것이 아직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제어하면서 살기가 사실 고달픈 거예요. 우리가 영은 편안하지만 육신이라는 놈이 계속 나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좋은 거 보면은 꼭 갖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요동치고 하고 싶은 거 속에서 요동치고 이것을 따라서 하다 보면 영적인 사람이 되나 육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58절에 그러므로 너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자, 구원받았으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는 데는 내가 할 게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할 게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 걸고 했잖아요. 생명 걸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세상 일에 통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적당히 해라요. 넘치게 하라. 그냥 대강 해.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권면하는 게 첫 번째 굳게 서라.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라.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힘써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될 일을 사도 바울이 58절에서 딱 3가지 권면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끝이 아니라니까. 구원이 시작이라니까요. 구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들 아들, 딸 나누면 그걸로 끝나요? 이제 나눴으니까 그때부터 병들지 않게 아주 참 건강하게 빗나가지 않게 잘 키우는 게 부모의 책무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도 가르치고 학원도 보내고 아프면 병원 가서 고쳐주고 보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굳게 서지 않고 굳게 서지 않으면 흔들려 버려.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리면은 믿음이 서요, 세워져요, 믿음이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아까 읽었죠.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은 것이다.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골로새서 1장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꾸준히 거하며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된 것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느니라.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차고 넘치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서신서 13권을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갈라디아서, 노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 바울이 쓴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책을 한 13권 써야지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힘쓰라. 히브리서 6장 한번 봐.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주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 이를 때까지 동일한 열심을 보이되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그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그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선교자들의 믿음.
어, 약, 기업으로 삼고, 우리의 할 본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고난 뒤에는 결과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도 따르는데 이 사도시대의 고난은 죽는 고난이에요. 복음 전하면 네로 시대에 다 잡아 죽였어요. 네로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너는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네로 황제는 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갖고서 얘기하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게. 그리스도는 잡았다가 짐승들도 사람 보면 사람을 덥석 잡아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씌워서 양의 가죽을 씌워놓으니까 굶주린 사자가 딱 보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고 양으로 보이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도 이제 산에서 만나던 밤에 만나면 사람이 개로 보이면 잡아먹는다. 호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보이면 안 잡아먹는데요. 호랑이도. 근데 이렇게 사도 시대에는 그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다 선교했잖아요. 바울도 선교하고 베드로도 선교하고 다 야고보도 하고 사도 요한만 계시록 쓰느라고 쓰게끔 하시려고 남겨놓아서 요한 1, 2, 3서 쓰고 계시록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마지막 50절에서 58절까지 15장을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소감을 확실하게 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주어졌고 그것이 장차 나에게 내가 상속받을 영광이고 지금은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멀리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뻐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직접 그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에요.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으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이 성경도 사람이 썼잖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 돼요. 쓸모없는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하신 도구가 돼야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라고는 못하고 제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그 신비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 줄 모르지만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자녀들 항상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 안에서 남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